한번 본문 읽어보십시다. 124페이지 교회의 절대표적인 성경. 교회의 체제개혁에서 셋째 원리는 교회의 절대적인 표지가 성경이라는 사실이다. 그러니까 아까 그 목차에서 교회의 절대 표지 2번이 뭐냐면 주대신 교회는 교회의 절대 표지인 성경 세 번째고 두 번째는 교회의 보혜사이신 성령. 그러니까 첫 번째는 교회의 주되신 그리스도. 그러니까 교회의 주인이신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보내서 성경으로 교회를 개혁해 가신다. 이제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개혁의 원리는 그리스도와 성령과 성경. 예, 성경은 도구고 실무는 성령께서 하시고 주관은 완전히 그리스도가 주관하시고, 예,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성경을 통해 교회를 개혁한다. 이것이 개혁의 원리다. 예,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다. 예, 혹시 제가 이 책을 쓰면서 처음에 내가 질문 받은 게 뭐냐면 교회개혁 얘기하니까 목사님 영심이 작용하는 거 아니냐고 그렇게 묻더라고요. 우리 교회 집사인가 장로인가 집사 한 분이. 그래서 내가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내가 가장 조심하는 게 바로 그거라고. 영웅이 되려고 하는 생각. 이걸 못 보니까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한다는 게 아니라 교회는 반드시 개혁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허르시고 세우시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세계교회를 하나님이 허르신 거거든. 성경을 못 보고 못 깨닫게 해가지고 교리주의로 인해서 결국 교회가 무너져 버린 거라고요. 교리신학이. 그러니까 이제는 하나님께서 세우실 때는 이제 올바르게 성경으로 세우실 건데 그게 개혁 아니에요. 원래 모습대로 돌아가는 거니까. 그게 원리가 뭐냐? 교회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보내어 성경을 통해 성경을 기록하게 하고 그 성경을 통해 교회를 새롭게 개혁하신다. 이제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개혁한다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한다는 것을 성경에서 제시하는 거거든요. 뭐 개혁 얘기하면 너나 잘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물론 나도 잘해야죠. 나도 잘해야지만 내가 잘하는 게 아니라 잘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야 잘하는 거지. 안 그러면 못하잖아요. 그래서 절대 내가 영주에 빠진 거 아니다. 지금 그 얘기를 해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성경 말씀이 올바르게 전해지는 곳에 세워진다. 교회가 뭐냐? 교회가 뭐냐면 말씀이 전해지는 곳이 교회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가정에서 자녀들 놓고 두서너 사람 놓고 성경을 바르게 가르친다. 그 교회다는 얘기예요. 왜? 말씀이 전해지니까. 그게 성례가 행해져야 교회라고 그러는 거거든. 그게 성례는 누가? 목사만 해야 한다 이거야. 그게 목사를 세우기 위해서 성례라는 걸 집어넣은 거예요. 성경은 모르는 거고. 그러니까 비정상적으로 되신 거죠. 중요하지 않은 것을 주로 잡아서 성경은 모르는 거니까 성경이 제대로 전해진다는 것은 그냥 입으로는 하고 제대로 깨달아야 전해지죠. 과거에 성경이 다 잘못 전해졌잖아요. 교회가 다 잘못된 것은 성경이 성경대로 전해지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은 너무도 분명한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세례. 그래서 세례를 1년에 한 번을 해야 하냐, 두 번을 해야 하냐, 뭐 세 번을 해야 하냐, 그거 가지고 따지는데 그것도 법으로 만드는 거죠. 절기 때마다 또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성탄절에 하고 부활절에 하고
또 무슨 절기, 뭐 사순절? 사순절이라는 것도 만들고. 우리 교단에서 사순절 어떻게 했어요? 사순절이 너무 천주교적이라 해서 사순절 못 지게 했어요. 그래요? 우리 통합측에서는, 아니야, 합동측에서는. 그리고 합동측 계획 측에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모든 것들을 지금 1년에 2번은 성찬을 해야 한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부활주일이나 성탄절. 예, 아니, 그 성찬. 부활주일이나 성탄절이나 또는 추수감사 때, 맞아. 추수감사 때하고 부활주일 때하고 많이 하거든요. 이 들어와서는 지금 안 한 거예요, 저는.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네. 목사님도 가운 입고 다 세례 베풀고 그랬죠. 그런데 저도 지금 목사님 아까 그 하얀 옷 입었는데 다 맞췄어요. 하얀 거로. 그거 어떻게 해요? 나도 해요. 다음 주에 입고 오시오. 지금 깨닫고 보니까 참 웃기는 짓 생각이에요. 웃기는 짓. 세상에, 물 이렇게 그랬다 해서 장로님이 물을 나는 그때 제일 미안하더라고요. 장로님 물 이렇게 받치고 있고 나는 물로 딱 적어서 얹고 그리고 내가 또 다 포도주 따라줬잖아요. 장로님들은 받아도 배잔하러 돌아다니고 미안한 거야. 나보다도 연세 많은 분이 또 더구나 더 있었는데 이건 아닌데 이걸 어떻게 때려 부셔버리나. 그때는 한참 하도 2단 3단 해가지고 교인들 뭐 하면 흩어놓고 뭐 재산 좀 해놓으면 다 받아내놓고 이 짓을 하니까 조심스러워지더라고요. 다음부터. 그런데 이제 목회가 이제 곧 끝나갔구나. 이거 70이나 돼가니까 아니 내가 정신 차려야지. 내가 죽기 전에 바른 말 좀 하다가 성경대로 좀 얘기 좀 가르치다가 좀 죽어야 되겠다 이 생각밖에 안 드는 거야. 나이가 자꾸 들어가니까. 그냥 교회가 무너지거나 말거나 나는 바르게 가르치다가 바른 성경 얘기하다가 가겠다. 그 위임 시각에 내가 그 얘기했어요. 나한테 아무 기대하지 말고 성경대로 거짓 없이 가르쳐 주는 거 하나만 기대해달라. 그러면 하자 없을 거다. 그 얘기를 내가 답사로 그 얘기 한마디 하고 말았어요. 하도 그러고 싶어서. 그런데 지금은 그렇게 됐잖아요. 지금 말하잖아요. 더구나 목사님들한테 이렇게 얘기해서 벌써 소문나서 교단으로 다 퍼져나가. 그 새끼 그 목사 이상한 놈이더라고. 세례도 부정하고 목사님들 나가서 금방 퍼져요. 그럼 또 이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좀 기독교 지도자 협의회에서도 하는데 이걸 나는 이걸 돌리고 싶은 거야. 이 책을 좀 쫙 한번. 그런데 이정춘 목사님이 조금만 참읍시다. 그래. 그래서 그 말도 일리가 있다. 그래서 지금 참고 있는 거거든. 조금만 더 참자고. 오늘 거기가 안 나오신 거야 지금. 오늘 나오신 건데. 이 양반이 하나하나 제목이 선교 제목이라고 그러잖아. 그래서 따라서 네 번째 줄 끝부분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올바르게 전해지지 않는 곳에는 잘못된 교회가 세워지기 마련이다. 강하게 교회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잖아요. 어쨌든 뭐 성경이라도 읽고 얘기하니까 잘못된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올바르게 전해지지 않는 곳에는 잘못 전해지는 곳에는 잘못된 교회가 세워지기 마련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잘못된 교회가 세워지는 건 성경을 잘못 가르쳤으니까 잘못됐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 성경을 바르게 가르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얘기인가 알 수 있잖아요. 올바른 교회가 되느냐 안 되느냐가 되지를 거니까 올바른 교회가 되느냐 안 되느냐. 이게 이제
교회 목회할 때는 자꾸 성도들이 그 선물을 줘도 부담스럽더라고요. 왜 부담스러운가? 어떤 그 이면을 좀 아니까. 예를 들면, 연초에 이제 목회 계획서가 나가잖아요. 그러면 봄쯤에는 이제 장로 투표, 집사 투표 한다 하면은, 그 다음에는 내가 생일이 3월달이거든. 지나갔어요, 대생일. 3월달인데, 3월달이면 선물 안 받은 사람도 선물을 해. 그러면 그게 내용을 아니에요, 쉽게 말하면. 이건 아닌데. 그래서 이제 강단에서 나는 안 굶고 산다. 그런 돈 있으면 좀 어려운 분들 구제해 줬으면 좋겠다 했거든요. 그다음부터는 이제 선물이 안 늘더라고요. 그러니까 참 힘들어요, 목회 바르게. 뭐 다 해보셨으니까 알지만은. 그래서 저게 올바르게 정말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니까 그냥 같은 합력하는 의미로 생일날 생일 축하해 줄 수 있잖아요. 그런다면 뭐 참 부담 없이 기쁨으로 사랑으로 받겠는데 그게 보이니까 나 좀 쉽게 말해 장로 좀 시켜주시오. 나 좀 권사 좀 시켜주시오. 이거랑 똑같은 얘기니까. 그렇게 안 해주면 이제 배신감 느끼는 거죠. 그러니까 선물은 아무런 것도 없이 그냥 단순하게 사랑하는 마음, 존경하는 마음이 담겨야 순수한 선물 아니에요. 근데 거기에 조금이라도 조건이 달리면 준 다음에 조건이 안 맺혀지면 섭섭함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 섭섭함이 발동되면 나중에 배신감까지, 배신하기까지, 욕설까지 나가는 거고.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정말 동력자로 함께 산다는 것처럼 좋은 일이 없잖아요. 다 동력자로서 복음을 위해서 함께 노력하고 땀 흘리고 수고하고 한다는 것. 이쪽 125페이지 위에서 두 번째 줄.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이름을 여호와로 계시하시고 구약을 통해 메시아 곧 그리스도를 보내주실 것을 언약하셨다. 그리고 외아들 예수를 말씀이 주시기 위해서 그리스도로 세상에 보내셨다. 이게 성경 내용을 요약해서 간단하게 주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를 예수 자신을 오순절히 마신 보사 성령이 증거해 주셨다. 예수께서 증거하신 내용은 4개의 복음서에 띄고 그리고 보사 성령은 선대 사도행전을 비롯해서 명시까지 이렇게 나온 것이다. 그런 순수한 신비학적 등이 바르게 전해지는 것은 바른 교회다. 그 얘기를 뒷받침해 있는 얘기입니다. 지금 우리 북한 성공하셨는데 그래 또 한번 하지. 그러니까 이게 이제 몰라서 그러는 거야. 그분들이 그래도 교회로 가야 한다. 왜 그런? 체면이 아니라 건덕상. 네, 건덕상. 이제 만약에 안 가면 또 목사님 이단으로 고발돼. 그분들이 교회를 안 가면 신방갈 거 아니에요. 왜냐? 그러니까 목사님, 이제 그만할 거야. 왜 그러냐? 그럼 우리 정진영 목사, 누구야? 이제 자주 안 만나니까 이름도 가물가물해지네. 조 목사, 조원구 목사가 그랬잖아요. 주일날이면 아침 일찍 나와서 막 버스, 봉고차도 운영하고 막 새벽기도 안 빠지고 갑자기 새벽기도 빠지고 봉고차도 안 하고 주일날만 나와서 하더래요. 안수집사 장로 곧 이제 세우려고 그랬는데 그래서 물었대 불러다가 당신 왜 그러냐? 누구 테이프 들었냐? 그렇게 물었대 진비학대고 그러니까 인터넷에 들어가서 박영기 목사 치고 한번 들어가 보세요. 그래가지고
야, 이제 잡았다. 그래서 이단을 잡으려고 열심히 듣다가 자기가 이단이 됐잖아. 그러니까 틀림없이 그분들이 안 나가면 목사가 신방 가서 물으면 그 목사님이 얘기한다고. 어느 교단 목사냐? 합동체육 목사라고. 아니 알아요. 제 후배고 예. 또 고향 사람이고. 예. 그러니까 그냥 이거 나도 그냥 강력하게 못하는 거예요. 인정상. 예. 이거 어쩌면 나중에 되게 인정이 중요해요. 진리가 중요해요. 또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만 말이 없죠. 예. 인격상 예. 좋은 방법은 그 후배면 그 목사 한번 찾아가는 것도 좋죠. 그러면 이제 그 목사가 그분들을 못 듣게 하죠. 공부 못하게. 그러면 이제 그분들이 판단하게 다니면 말씀을 들을 거냐, 이 교회를 나와야 할 거냐, 둘 중에 하나 선택하면. 그래서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수순 나왔죠? 서론에서. 그래서 교회 개혁이 인간적으로 볼 때는 어렵다. 수순은 말씀이 앞서야 되는데, 내용, 교육 개혁이 앞서야 되는데, 교육 개혁이 안 된다니까. 목사님들 쪽은 그 갈등이 있는 거예요. 아주 그냥 세게 못하겠다고 후배라서. 인정 때문에. 이거 이제 하나님께서 하시죠. 하나님께서. 네, 다른 교회에서는 따라오는데 그것만 조금. 그 다음에 처음에 이제 구약 성경이 나오는데 하나님 여호와 계시인 구약, 하나님 여호와를 계시한다. 계시면서 구약이에요. 옛 언약이란 얘기죠. 구약. 계시인 옛 언약. 예. 하나님 여호와 계시인 구약.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계시하기 위한 옛 언약이 구약인데 그 내용을 간단하게 제가 이제 거기다 요약해서 정리를 했죠. 이건 목사님도 다 잘 아시는 얘기 아니에요. 구약.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제 섭리를 통한 언약, 찬양을 통한 언약, 그 다음 예언을 통한 언약, 이런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 여호와를 계시하기 위해서 메시아 보낼 것을 언약하는 내용이다. 이제 그런 내용으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격번에 들어가서 구약에 언약 성취로 존재 계시, 언약을 성취함으로 하나님의 존재를 계시한다. 여호와 하나님의 존재를. 그러니까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계시하는, 내가 볼 때는 계시하는 유일한 방법인 것 같아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시차로 수천 년 전에 예언해 놓고 수천 년 후에 그대로 이루어주는, 수백 년 전에 예언해 놓고 수백 년 후에 예언대로 이루어지는 그 방법이 이 언약하신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는 거. 그래서 존재 계시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런 방법으로만, 그렇게 성경 강의할 때 성경신학의 핵심을 깨달았으면 반드시 이걸 힘줘야 되거든요. 하나님이 언약하시고 언약대로 이루신 거. 그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역사 속에 이루어지는 건 팩트고 역사적인 사실이고 언약은 언어고 이론이고, 그러니까 논리가 맞느냐 틀리냐가 사실로, 역사적 사실로 드러난다는 얘기죠. 그만큼 확고하고 분명한 증거가 어디 있어요. 그걸 논거라고 그러죠. 논거. 논리에 대한 근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앞으로 자손을 주고 땅을 주고 통치하게 해주마 하고 논리를 전개했는데, 말씀으로 언약을 했는데 그것이 역사적 사실로 나타났다면 그 근거가 되잖아요. 그 논리에 대한 근거. 그러니까 그건 진리죠. 논거. 그러니까 반드시 우리가 논문이나 어떤 글을 쓸 때는 논거가 나와야 되잖아요. 논거가. 그래서 명제는 하나님의 존재. 이게 이제 제목이란 명제. 명제가 주제가 하나님의 존재가. 하나님은 존재하신다. 명제죠. 그러면
하나님의 존재 제목이 마지막 명제로는 하나님은 존재하신다. 이게 결론이란 말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존재하신다고 하는 결론이 나오기까지 본거가 필요하잖아요. 그게 이제 본문이어야 되죠. 본문인데 하나님은 이렇게 이루어 주시겠고 논리적으로 말씀으로 말씀하셨다. 숫자려 전에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고 모세에게 말씀하셨고 또 아담에게도 말씀하셨고 그런데 그 말씀대로 실제 역사적 사실로 이렇게 이루어졌다. 그런 거 아닙니까? 그 내용이 이제 본문이 되는 거죠. 그리고 내가 하나의 리포트를 쓸 때 하나님의 존재, 이것이 제목인데 하나님이 존재하느냐 안 하느냐 그러면 이제 논거를 증거하려면 하나님은 이렇게 아담에게 노아에게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언약하셨다. 그 언약하셨는데 몇천 년 후에 여차 이렇게 다 이루어졌다. 논거를 댔잖아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존재하신다. 이게 결론이 나와서 딱 떨어지죠. 하나님은 존재해. 명제가 딱 떨어지죠. 그렇게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목사 논문 쓰라면 제일로 겁내잖아요. 제일로. 근데 알고 보면 별로 겁낼 것도 없는 거예요. 주제를 정하고 주제에 대한 논거를 내세우고 논거가 분명하면 명제가 딱 떨어지는 거고 하나님은 봐라. 여호와 하나님 존재하신다. 아니 딱 뭐 하나님이 존재합니까? 날들어 그래. 하나님이 계십니까? 정말로 하나님이 계십니까? 그 신문사 사장 되신 분이 그래요. 그래서 내가 딱 쳐다보면 아니 집사님이 그 무리 아들 제목이 아닌데 그 집사님이 왜 집사회를 그거야 그냥 아내하고 가정 평안을 위해서 그냥 가자니까 따라다니는 겁니까? 그래. 그러면 내가 밥 먹고 살기 위해서 거짓말 계시지도 않는 하나님을 있다고 하고 그렇게 거짓말하면서 밥 먹고 사는 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정말 하나님 계십니까? 그래요. 그래서 성경 딱 갖고 이 구약은 하나님이 이렇게 하겠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겠다. 언약하시고 이 신약은 하나님이 언약하신 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왔다는 내용입니다. 성경을 갖고 딱 그러니까 눈이 휘둥그레지더라고. 정말로 성경이 그렇습니까? 성경이 그렇죠. 그렇다면 믿어지겠네요.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1분도 안 걸렸잖아. 그 말만은. 1분도 안 되는 성경 언약이고 성취다. 이 말은 1분 안 걸린다고요. 처음부터 한 얘기는 한 2, 3분 걸렸지만 그건 믿어지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믿음이 자라나게 해야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알아야 자기 혼자 있건 불 속에 들어가 있건 캄캄한 밤에 있건 하나님이 나를 다 살피시고 보호하시고 이끌어 가신다는 걸 알아야 어두운 생각을 안 할 거 아니에요. 남 속여볼 생각이나 사기칠 생각이나 자연히 그렇게 되어지는 거지. 믿어지니까. 그게 믿음의 행위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금 내가 쉬는 시간에 이따 점심 먹고 커피 사 먹으려고 목사님 호중모이를 화장실 간 다음에 살살 뒤진다 이거예요. 그래서 한 2, 3만 원 빼가지고 커피 먹으려고. 그게 되겠느냐 이거죠. 하나님 살아계신 게 확실히 믿어지는데. 그러니까 안 해지는 거지 안 하는 게 아니라니까. 안 해지는 거죠. 그게 안 해지는 건 믿음의 행위고 안 하는 건 자기 의를 드러내려고. 그게 공덕사상이라는 그거 아니에요. 그래도 어떻게 내가 친구 호주머니를 주셔서 돈을 빼내. 이건 인간이 할 짓이다. 그게 도덕성에 의해서 이제 그렇게 될 수는 있어요. 안 할 수는 있어요. 그 도덕분자는 되지만은 신앙인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도덕분자의 행위와 믿음의 행위와는 천황지차라니까. 힘들지 않잖아요. 믿음의 행위는 믿어지니까 하니까 힘이 안 들죠. 억지로 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내가 억지로 하지 말라. 요즘에 이제 코로나 동안 우리는 한 3년 동안 전혀 안 모였거든요, 전체적으로. 그게 이제 조금 풀리면서 지역별로 이렇게 더 지역만 나오도록 하다가 전체로 모이라는데도 그동안 생활 패턴이 다 바뀌었을 거 아니에요. 주일날도 또 하는 일이 이제 시작이 됐을 거고 만들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더러 못 나오는 분이 꽤 돼요. 그러니까 이거 출석을 불러야 하나 출석 체크를 해야 하나 이런 얘기가 들어 나왔나 봐요. 그래서
나는 가르치기를, 나오기 싫으면 안 나와도 돼요. 연구도 하기 싫으면 하지 말고, 교회도 오기 싫으면 오지 말고, 꼭 구경하고 싶으면 꼭 구경하고 하라고. 그건 믿음의 행위를 나는 믿으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거거든. 그런데 그 얘기를 잠깐 잊어버리면, 생각해서 생활 패턴이 바뀌어가지고 오늘 일요일 주일날 가서 성경 공부를 하고 싶은데 할 수 없이 과거 3년 동안 뭐 이렇게 한 일이 있어서 못 간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 마음이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조금 기다려 볼 수도 있는 거고. 또 하나님께서 3년 동안 공부 안 하니까 그냥 마귀가 살살 해서 또 게을러질 수도, 그것도 목회니까. 그렇게 해서 게으르게 한번 살아봐야 돼요. 그래야 얼마나 삶이 보람이 있는지, 그것도. 그러니까 주일날 돈 벌 일 있어, 돈 벌 일 있으면 가고 싶으면 가고, 가기 싫으면 말고. 주일날 돈 벌 일 있어, 돈 벌어서 주일날 안 오고 공부만 하다 보니까 점점 해이해져서 신앙과 멀리서 살아봐야, 정말 말씀 깨닫고 신앙 안에서 살았던 거, 그리고 형제들 만나서, 동역자를 만나서 친교하면서 정말 김밥이라도 나누어 먹던 것이 얼마나 맛있나. 나는 화요일날 거의 꼭꼭 나와요. 하는 일도 없는데. 왜? 같은 동역자들하고 밥 먹는 게 그렇게 집에서 먹는 것보다 훨씬 맛있는 것 같아. 김여숙 씨가 들으면 안 되는데. 예. 그러니까 나오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억지로 시킬 수 없어. 시킬 필요 없어. 믿기 싫으면 믿지 말아라. 성령께서 믿게 하시면 안 믿을 수 없는 거고. 그러니까 거듭 얘기지만 도덕군자의 행위와 우리 신앙인의 행위와는 전혀 본질적으로 달라요. 인터넷에 들어가면 요즘 도덕군자들이 하는 내용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거두절미한 말이에요. 서론도 없고 결론도 없는, 이런 친구는 사귀지 말아라, 이런 친구는 멀리해라, 이런 얘기야. 그건 밑도 끝도 없는 얘기야. 그냥 경험해 보니까 그렇더라. 그런 놈은 돈 때문에 먹고 도망가더라. 이런 것들이지. 그 많은 사람 경험해 보면 그거 알 수 있죠. 어떤 이치에 의해서 정하는 게 아니라 경험에 의해서 그냥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멀리해라. 필요 없어요. 사기꾼 가까이 해도 하나님이 사기 안 맞게 할 수도 있고, 볼 때 정말 믿음 좋은 사람 만나도, 믿음 좋다고 확신해서 만나도 그 사람에 의해서 사기당할 수도 있는 거고, 하나님 믿으니까 그런 거 걱정할 필요 없는 거거든요. 이게 도덕군자의 말로 우리가 인생 정리해서는 어리석은 자죠. 성경을 통해서 정리해야죠. 그래서 성도들을 하여튼 성경을 잘 가르치면, 그래도 우리 목사님 두 분은 아직 시간이 있잖아요. 다만 20년 시간이 있잖아요. 성경 가르치를. 복이야. 10명이든 20명이든 성경대로 가르칠 수 있다는 건. 목사님은 다 끝나고서 이제 가르치니까 이삭 주가지고. 목사님도 30년 해요. 에? 30년 지금부터 마음 잡고. 그래서 거듭 얘기지만 성경이 올바르게 전파되는 곳에는 적어도 완전에 가까운 교회다. 완전하려면 성도들이 다 자라야 완전한데 다 못 자랐으니까 성경만 완전히 전파돼도 완전에 가까운 교회다. 70% 능선은 넘어간 거죠. 그러니까 두세 명을 놓아놓고 가르쳐도 성경만 올바로 가르치면 능선 넘어가 버려. 이제 목표는데요. 뭐 그래요, 목사님? 이제 시작인데. 에? 이제 시작이라요. 맞아. 그러면 하면 돼. 그러면 돼. 이제 시작하세요. 이제 시작됐으니까 하셔야한다니까. 성경대로 가르치면 돼요. 성경대로만 가르치면. 그래서 존재, 하나님의 존재는 이래만 언약성, 시간차를 두고 이론이 사건화됐다, 팩트화됐다. 이것만큼 확실한 게 없잖아요. 그 논리가 진리다라는 거죠. 그 다음, 언약 성취로 속성 계시. 그러니까 존재와 속성을 계시하는 거죠. 그 언약대로 이루는 거 보니까, 이 양반이 완전히 언약대로 이루는 거 보니까, 그 주권자니까 언약대로 이룰 수 있지, 주권자가 아니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신실성이 있으니까 약속한 대로 반드시 이루지.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하나님을 믿어지는 건 하나님은 신실성의 소유자이기 때문에 변함이 없다 이거죠. 그러니까 아가서와 같은 사랑의 불변성도 나오는 거고, 그 다음 전도서와 같은 영원성도 표시가 나오는 거고, 그 다음 이제 전능성도 나오는 거고, 이런 속성들이 하나님의 역사 섭리 속에서, 사건 속에서 다 배 들어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존재와 속성을 알게 되면, 목사님 예를 들어서 한번 화를 냈어요. 화를 내고 막 했으면 이러다가 지옥 갈까 이런 생각이 전혀 없잖아요. 우리는 없죠. 왜? 하나님의 신실하신 하나님이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해서 하나님의 사람 만들었으니까. 근데 여기서 이제 반문하고 들어오는 사람이 어떤 걸 반문하냐면, 그러면 하나님이 죄짓게도 하는 사람이냐, 방탕하게도 하는 사람이냐. 그럼 거기서 이제 말면 딱 맥히면 안 되잖아요. 탕자를 누가 만들어서 반문해버리는 거야. 탕자를 아버지가 내보내서 탕자가 됐어. 안 내보내서 탕자가 됐어. 아버지가 내보내잖아요. 탕자들하고 내보낸 거지. 난 막 자본을 줄 테니까 이거 주식 투자해가지고 한 10배 불려가지고 가지고 들어라. 이러려고 내보낸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 내보낼 때는 마귀하고 같이 내보냈잖아요. 짐승권세하고 같이 내보냈거든. 왜? 너 뱀 순종하고 살았으니까 세상에 나가서 너 뱀 짐승권세 말 시카 듣고 살아라. 그건 내보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걸 사람들이 자기들의 사고방식을 잘못 접근시켜놓고는 고집을 부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죄짓게 하는 분이 아니다. 그러면 누구나 당신 말이 옳다.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 어떻게 죄를 못 지게 하는 거지 어떻게 죄를 짓게 하겠느냐. 그래서 실하게 안 풀리는 거 아니에요. 마음의 평안이 거기에서 오더라고요. 모든 범사가 범사에 감사할 수 있다. 왜? 범사가 하나님의 뜻대로 되니까. 엊그저께 어느 분이 상담을 요청해요. 점심까지 사주면서 상담을 받았어요. 그랬더니 말씀 깨달아 조금 그러는데, 목사님 하나만 물어볼게요. 그래 뭐냐고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해야 된다고 그러는데요. 어떻게 하는 것이 경외냐고. 그래서 공부를 치밀하게 안 했구나. 내 속으로 그랬죠. 내가 매번 가르쳤거든. 경외한다는 게 다른 게 아니다.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그러면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은 모든 범사를, 장사가 잘 되게 하는 것도 안 되게 하는 것도, 또 병들게 하는 것도, 건강하게 하는 것도, 사업이 잘 되는 것도 못 되는 것도, 싸우는 것도, 화목하는 것도 다 누구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되니까 감사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평안한 거죠. 그 다음 범사에 감사하라. 그 다음 항상 기뻐하라. 걱정 근심이 없는데 기쁨이죠. 평안하니까 기뻐할 거 아닙니까? 항상 기뻐하며 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감사하고 기뻐하니까 자기 욕심이 없는 거야. 무슨 욕심만 있는가? 성령의 소욕만 나오잖아요. 성령의 소욕은 성령께서 주시는 욕심이니까 어떻게 하면 이 복음이 많은 사람에게 전파될까? 이거 성령의 욕심 아니에요. 내 소욕이 아니라. 이것도 이거 저래가지고 막 구름대처럼 이 교회로 모아들어서 우리 교인 수가 막 10,000명, 10만 명이 돼가지고 내가 한국에서는 가장 성공한 목사로 두면 이건 완전히 사탄의 노예죠. 사탄의 노예에 잡혀 있는 거죠. 여기에 많은 목회자들이 붙들려 있는 거죠. 서로 땅 뺏기 하듯이 서로 교인 뺏기 하고. 그래서 재밌게 얘기해서 자주한 성경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재밌게 얘기해서 성도들이 많이 나오게끔 만들고, 많이 나오면 복 받는다는 거 자꾸 유언 비어 퍼뜨려가지고 연보 많이 하게 만들고, 그렇게 해서 교회를 자꾸 부강시키고 교회 재산 덩어리 키우고
나도 키워놓은 사람이 재산덩어리 키운다는 말 할 때마다 항상 걸리지만 나는 키우려고 키운 게 아니라 키워줬어요, 이렇게. 그래서 난 막 가끔 솔로몬 생각을 한다니까. 아니, 솔로몬이 지혜 달라고 그랬지. 언제 돈 달라고 안 했거든요. 명예 달라는 것도 아니고. 달라고 안 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솔로몬 칭찬해놓고는 야, 내가 또 부도 주마. 부도 주고 명예도 주마. 그러니까 덤으로 그걸 주니까 헛된 짓 많이 했잖아요, 솔로몬이. 그 하나님께서 이걸 나는 이렇게까지 생각을 안 했는데, 욕심이 있게 생각 안 했는데, 이래 놓고는 이렇게 그냥 하나님께서 또 망가뜨려 놓고, 이게 이제 바로 하나님이 공부시키는 방법이더라니까. 그래서 이것도 감사한다고 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지난번에 어떤 장모님하고 권사님 두 분하고 날 찾아왔어요. 찾아서 뭐 점심 찾아왔는데 어떻게 점심 안 사줘요. 뭐 자기들이 산다는데 아이 그러지 말고 내 밥 먹고 가라고 내가 밥을 사주면서 샀더니 커피를 사주더라고요. 커피 먹으면서 이제 뭐 이러니 아유 뭐 네가 잘하고 내가 잘하고는 죽을 때까지 얘기해도 안 끝나니까 그건 할 얘기가 아니라고. 너 잘하고 내가 잘하고 한 게 아니라 우리 신앙 안에서 얘기합시다. 이거 다 하나님께서 우리 바르게 성장하라고 지금 공부하라고 시켜온 거기 때문에 권사님도 장로님도 공부 많이 했잖아. 아 교회가 이러면 안 되겠구나. 그러니까 지금 합치자 그러는 거 아니에요. 얼마나 귀한 걸 깨달았어요. 나도 그렇고. 그러니까 네가 잘했다 내가 잘했다는 건 인간 차원에서 자꾸 자기가 잘난 줄 알고 그런 걸 얘기하는 거지만 우리가 신앙 안에서는 그런 거 아니다. 범사에 감사하고 살자. 이렇게 된 것도 감사하고 또 생각해 보라고. 또 잘 돼가지고 하나 되면 얼마나 또 감사하겠느냐고. 하나 되는 것도 감사하고 헤어지는 것도 감사하고 이게 이제 찬송이 나오는 거고 찬송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만 구하지 내 욕심 구하는 게 아니더라니까. 내 욕심이 안 구해지는 것이지 구하면 안 되기 때문에 안 구하는 게 아니더라니까. 그래서 성경에 있잖아요. 퍼주어도 부자가 되고 아끼고 그냥 짠버리대로 돼도 가난해지고 그런다고 성경에 잠언서에 나오잖아요. 예, 부자 되고 가난하게 되면 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거기 때문에 아까 뭐 3천만 원만 주면 그건 세금 안 문다고요? 그냥 퍼주어 버려요 그냥. 그래서 성령의 사역에 의한 증거가 예수의 증거로 나오죠. 그래서 두 번째가 예수 그리스도 증거인 신약 나오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리스도 증거인 신약 성경 다 얘기하는 거고. 그 신약 성경에서 뭘 증거하는가? 예수의 사역에 의한 증거. 예수님의 사역. 그 신약에서는 예수님 육신 오셨을 때는 그게 다 예수님 사역이었고 예수님 성취하라고 성령 보내셨을 때는 거기부터 지금까지는 성령의 사역이에요. 너무 분명하잖아요. 그런데 바로 뭐 내가 한국교회를 살리고 내가 부흥을 일으키고 우리 기독도 다시 일으키고 난리를 치고 그래서 내가 처음에 말씀을 그 한 3년째 되니까 이제 3년째가 아니죠. 초기에 한 1, 2년째 되니까 이게 소문이 퍼져가지고 명동모임이 만들어졌다고 그랬잖아요. 명동모임이 만들어져서 한 1년 남짓 되니까 막 처음에는 한 20, 30명 모였는데 그게 매 달마다 늘어나는 거예요. 그게 막 100여 명씩 이렇게 모이면서 소문이 퍼져나가니까 그 다음에 이단 시비가 들어오더라고요. 딱 흩어졌는데 그렇게 막 번져나갈 때 날 들어와서 그래요. 목사님, 이름 하나 지어주세요. 그래. 뭔 이름은? 우리 모임에 대한 이름을 지어달래요. 그러니, 그래서 내가, 박영희 운동으로 해라. 그렇게 말한 게 아니라, 봐라, 말씀이 역사하지 않냐. 그러니까 그냥 히브리서에 말씀이 운동한다고 그랬으니까,
말씀운동이라고 해라. 그래서 말씀운동이라는 게 만들어진 거예요. 박용기 운동도 아니고 어떤 위대한 영웅이 하는 것도 아니고 말씀운동이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말씀운동 개간지라는 게 이만한 파일로트판으로 이렇게 나왔어요. 신문처럼. 조그맣게. 신문 반장이죠. 그때 처음 글이 뭐냐면 말씀운동이 뜻하는 것, 말씀운동이 뜻하는 거 해가지고 썼을 때 지금 이야기를 쓴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운동력을 가지고 있다. 사람이 하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초기부터 제정신 차렸잖아요, 내가. 그런데 목회를 하다 보니까 점점 내가 올라가더라니까, 내가. 교회에서. 그래서 성령에 의한 증거라고 하는 건 여기서 이제 나오니까 결론 가서도 이제 그렇게 나오는 거고, 아까 교회론에서도 성령이 사역을 통해서 이제 깨닫게 하고, 믿음을 자라게 하고, 은사를 실행하게 만들고. 그러니까 시키면 안 된다.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말라. 자꾸 하는 말은 당신이 성령이 아니니까 하지 말라 이거야. 그래서 나는 신앙 상담하러 이렇게 오잖아요. 상담하러 오면 저 사람 결론을 얻기 위해서 오는 거 아닙니까? 그럼 뭐 이렇게 하면, 아유, 처음에 교회를 하니까 성가 지휘를 열심히 젊은 사람이 하더라고요, 와서. 그때 12월쯤 되니까 이 친구가 한번, 목사님 드릴 말씀 있어요. 그래서 뭐냐, 그러니까. 목사님, 저기 구정부 쪽에 있는 교회에서 저를 성가주의자로 오라고 그래요. 그게 성가주의자로 초청받았다 이거예요. 그 말은 이렇게 초청하는데 목사님 날 좀 여기서 붙들어 주시오 말하네요. 지휘자 좀 용돈 좀 달라는 얘기라. 그러니까 아이고 그럼 가야지. 첫마디가 아이고 가야지. 할 말이 있어요? 반주자가 또 그래, 반주자. 아이고 그럼 가야지. 시위 안 하고 반주 없다고 해서 교회 아닙니까? 말씀만 전해지면 교회인데. 그러니까 모이면 성경이나 가르쳐라. 다른 거 하지 말라. 이해거든. 그게 신약 성경에 보면 성도가 모였을 때 뭐 예언도 있고 방언도 있고 뭣도 있고 뭐 찬송도 있고 뭐 나오잖아요. 그건 성도들이 모이면 그렇게 교제를 나누어라 그 말이거든. 그리고 이제 말씀도 있고. 이게 성도들이 가장 중요한 게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전거되는 게 제일 중요하니까 말씀 전하고 점심같이 김밥이라도 나누어 먹으면 목사님들은 늘 우리 장로님이 탕 사주더구만 탕도 사주고 우리 고급으로 먹고 성찬식 하잖아요. 우리 여기 교회 요즘에는 김밥으로 다 돌렸더라고. 그냥 김밥에다가 콩나물 국 끓여서 그렇게 주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 교회라는 게 이렇게 모여서 식사하고 성경 말씀 가르치고 이것밖에 없는데 어떻게 그렇게 복잡하냐 이게 교회가. 그리고 다 지금 살고 싶은 대로 살면 되잖아요. 그걸 왜 간섭해 목사가. 이러라 저러라 이러라 저러라. 내버려둬도 다 아는데. 바로 그 부분을 제가 취급한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감동받은 기자들의 기록이다. 성령 감동으로 기록된 성경 거의 세 번째 아니에요. 이 성경은 이제 무한 신적 비밀의 기록. 하나님의 비밀이 다 드러났죠. 성경을 통해서. 그러니까 신적 비밀이란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다 작정 섭리가 신적 비밀 아닙니까? 하나님 내 속에 작정하신 섭리가 있는데 그거 드러내지 않으면 아무도 모르죠. 그 비밀을 성령께서 지금 다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 아까 누구 욕했어요? 문재인이 욕했어요? 윤석열이 욕했어요? 다 여기 있어요. 다 욕했어? 근데 그것도 그 하나님 작정대로 되는 걸 왜 욕을 해? 그게 지금 생각해 보니까 맞아. 맞아. 그렇게 하는 걸 더 우리가 배우는 거예요. 이게 젊었을 때 네. 그리고 한참 할 때는 참 거르겠어요.
그건 그렇게 한 게 아니라 군자로로 한 거지. 군자로로 한 거야, 그건 다. 내가 폼을 잡아야 성도들이 함부로 못 하니까. 그렇잖아요. 어느새 변해버렸어요. 그래서 감동받은 기자들의 기록이기 때문에 하자가 없다, 성경은. 성령만이 하나님의 비밀을 아니까 성령이 감동해서 그 비밀을 다, 성경 알면 하나님의 비밀 다 아는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되져가는 일은 우리가 모르는 거죠. 다음 차기에 누가 대통령 될지 모르잖아요. 하나님이 정해진 대로 되는 거예요. 그걸 설령 문재인이가 떠들더라도 감사해야 되고, 윤석열이가 떠들더라도 감사하고 살아야 돼요. 또 아니면 김정은이가 와서 대통령이 돼도 감사해야 되고. 그건 안 되지. 그러니까 괴로운 거야. 신앙의 압박이 있으니까 그것도 하나의 뜻이죠. 내가 그랬잖아 아까. 그래서 목사님이 그 얘기하실 때 이 세상 정말 빨리 올 것도 같지 않다고 그런 얘기할 때 내가 하나님께서 셈의 자손 시대가 한번 열려야 된다는 건 성경이 약속된 거니까. 셈의 자손들이 여호와를 찬양한다고 그랬잖아요. 셈에게는 네 자손은 앞으로 여호와 찬양한다. 그게 셈의 자손에서 여호와 신학이 나왔잖아요. 여호와 계시 신학이. 이것이 이제 퍼져나가기 때문에, 그래 바로 이어서 내가 장로님한테 그 인도 선교사 갔습니까? 내가 물었거든. 인도 선교사가 힌디어로 번역해가지고 영어로 번역해가지고 요약본을 그 개론체 그 번역해서 책 만들어가지고 그거 나눠서 공부시킨다는 거야. 우리는 1절 뭐 돌아본 것도 아닌데 내가 처음에 갔는데 그 사람이 힌디어로 통역을 하더라고. 내 강의를. 그 통역한 사람이 통역하면서 말씀을 듣고는 그때부터 이 사람이 이거 성경대로 내가 해야겠다 해가지고 가서 사업하면서 사업에서 돈 벌어서 번역해가지고 책 내가지고 난 출판비라도 줘야지 않나 했더니만 다 자기가 돈 내서 다 했더라니까. 그거 은사 아니에요? 빨리 오시라면 주님. 다른 선교사 같으면 이렇게 했으니까 좀 돈 좀 도와주시오 하고 와서 그 돈 힘 벌리죠. 은사는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속에서. 지금 저 아르헨티나에 있어서 스페인어로 지금 장모님 한 분이 스페인어로 이게 세계로 다 방영하잖아. 거기는 스페인어 사용하니까. 그것도 은사고. 안 시켜도. 누가 시켰나? 내가 시켰으면 매달 생활비 보내줘야 돼요. 내가 시켰으면. 안 그래요? 야, 임마, 시켰으면 생활비 보내줘야지. 왜 나 일 시켜놓고 생활비 안 보내주냐. 그래서 시켰으면 돈을 줘야 되고, 자기가 한다고 했으면 안 줘도 돈 줘야 될 사명은 없는 거고. 예를 들어서 내가, 야, 이거 좀 교정 좀 해주라. 그랬으면 교정비 줘야죠. 암만 딸이라도. 안 그래요? 아빠, 이건 내가 교정 볼게요. 그럼 알아서 해라. 그러면 되는 거고. 시키면 돈을 줘야죠, 당연히. 교회 청소 좀, 집사님들 교회 청소 좀 하시오. 그러면 자기 목회를 위해서 떼서라도 식사비라도 줘야죠, 당연히. 안 그래요? 땀 흘리고 일했는데. 안 시키지 않으려면 자기가 해야 되고, 빗자루 들고 자기가 쓸어야 되고. 지금 저 나무 밑에 지저분해서 꼭 구렁이가 나올 것만 같아. 저걸 한번, 여기 또 장로님들, 나 양장로님 하는 얘기는 아니야. 그 밑에를 좀 깔끔하게 좀 치워야 되겠는데, 내가 치우면 또 저쪽에서 보면 또 교회에 다 봐라. 자기가 다 가져간다고 저런다. 그럴까 봐서 못하겠고. 누구를 시키자니 호주머니에서 돈나 밥값이라도 들여가야 하니까 아까우니까 못하겠고. 그래 말도 못하고 지금 가만히 있잖아요. 실례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거기까지만 하고요. 다음에 3번 체제개혁의 실제 체제개혁을 어떻게 실제적으로 해야 되는가, 그 실제에 대해서 미리 예습 좀 하고 오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소중한 진리를
아둔하고 미련한 저희들에게 깨닫게 하신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다시 한번 찬양하며 감사드립니다. 어떻게 우리들이 남은 여생을 살 것인가를 때때로는 고심할 때도 있지만은 어리석은 생각이라고 생각하고 다시 마음의 평안을 갖습니다. 하나님의 계획된 일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우리 소중한 동역자들 되게 하시옵소서.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에 온정성 다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